이승만에 대한 오해 두 번째, 감옥 전도의 실상. 1편에서는 개종 기도문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2편은 감옥 전도 이야기입니다. 감옥이 변하여 복당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옥 전도 이야기는 제가 이번에 펴낸 한국 기독교 형성사 5장에 보면 536쪽부터 좀 길게 다루었습니다. 1904년 5년 1월 1일 전쟁 후 상당수의 양반 지식층이 교회로 들어왔다. 일부 개혁 성향의 정치인과 전직 고위 관료들이 감옥에서 개종한 후 석방되자 입교했다. 1899년 1월에 이승만이 체포된 이후 약 30명의 고위 관료와 개화 인사들이 한송 감옥에 갇혔다. 이승만의 기록에는 40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름이 확인되는 사람은 약 30명 정도입니다. 이승만은 탈옥 시도가 실패한 후 중죄인으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1899년 성탄절 무렵에 개종했다. 감옥 서장 김영선의 배려로 도서관이 설치되고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승만이 옥중학당을 운영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승만에게는 일종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유약하고 몽미한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전제 정치를 혁파하고 대신 어하오군 이강을 입헌 군주로 추대하고 헌법 정치와 강력한 개혁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박영효 일파와 쿠데타 원모인 무술정변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서 1904년 8월까지 5년 7개월간 한성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종로에 있던 전옥은 이 당시 남대문, 여기가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안쪽에 있는 선해신창으로 임시로 이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로에 있던 이 전옥은 공사를 해서 벽돌 건물로 완공이 되는데요. 그 당시 이승만은 이곳에 한성 감옥, 임시 감옥에 갇혀 있었고 여기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여기가 이렇게 소소문 부근이죠. 배제학당이 여기 있습니다. 이화학당. 그래서 배제학당 뒷담으로 넘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체포가 다시 되어서 결국 7월에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이모 목사의 강연이 나오는데 이승만에 대해서 감옥생활 첫 해에 발생한 탈옥 미수 사건을 설명하면서 탈옥 때 이승만에게 육혈포 권총을 몰래 준 사람을 배제학당 하구였던 주시경으로 설명합니다. 사실은 자료에 의하면 12월 19일에 서상대가 최정식의 가에 기류하는 최학주가 가져온 육혈포 2병을 수입하여 이승만과 최정식에게 전급했다라고 해서 최정식이 주모자였고 그 권총 한 자루를 받은 사람이 이승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식은 탈옥 도주 후 체포되었을 때 교수형에 처해지죠. 만일 이승만이 주도하여 권총을 밀반입해서 탈옥을 시도했더라면 체포 후에 교수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옥 사건을 이승만이 주도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승만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면 탈옥 실패 후에 1899년 이승만이 얼마나 감옥에서 고생하고 고문을 당했는지 설명하면서 당시 사형 언도를 받은 자들은 얼마 후에 끌려나가서 목을 자르는 단두형에 처해졌다고 실감나게 설명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망나니도 등장하고 처형당하는 죄수의 비명소리를 감옥 안에 있는 이승만이 들었다고 합니다. 소설이죠. 강사는 갑오개후로 참수형, 단두형이 폐지되고 교수형으로 대체된 사실을 모릅니다. 대한제국 형법제도와 감옥제도를 공부한 후에 그런 강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단두형이 있었다고 해도 그런 처형을
종로 시내에서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상상력 부족이죠. 갑오 이전에는 성 밖에 나가서 절두산이나 한강변 등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종로 감옥에 있는 이승만이 혹은 선해신창에 있는 이승만이 칼에 목이 날아가는 죄수가 외치는 대한제국 만세를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왼쪽 그림은 1864년 4월 15일 최재우가 단두형, 처형당하는 모습이죠. 망나니들이 칼로 그의 목을 자르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제2대 동학 교주인 최시형이 교수형에 처해지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바로 1898년 6월 2일 단성사 뒤에 있던 육군 법원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99년에 감옥에 들어간 이승만은 왼쪽에 있는 이런 단두형을 당하는 그런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또 감옥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강사들은 이승만을 세계적인 위대한 전도자로 칭송을 하는데요.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조선의 중죄수만 가두는 한송 감옥에서 이승만은 회심한다. 조선의 양반 가운데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당시 조선 팔도에 예수 믿는 사람은 40명 뿐이고 남자 가운데는 백정, 여자 가운데는 기생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사람 대접을 받는 양반 가운데 단 한 명 이승만이 회심하고 가슴에 민족 복음화의 꿈을 가진다. 예수 믿은 그날부터 이승만은 조선에 100만 명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것도 사실 소설인데요. 네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899년 1월 당시 조선 팔도에 개신교 신자가 과연 40명만 있었는가? 두 번째, 그것도 백정과 기생만 믿었는가? 세 번째, 이승만이 최초의 양반 신자였던가? 네 번째, 이승만이 개종 직후부터 100만 명 구령 기도를 했던가? 이런 강연은 사실 이승만을 위한, 이승만이 위한 이승만의 한국 개신교사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 세 번째, 1899년 1월 조선 팔도에 개신교 신자가 40명 뿐이었나? 1898년 9월 현재 한국 개신교까지 갈 것은 없고 북장로회 통계만 해도 당시 예배처소가 205개, 조직교회 24개, 세례교인 2079명, 전체 교인 7500명이었습니다. 또 감리교회까지 합하면 당연히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40명이라고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소래교회만 해도 40명이 넘었으니까요. 이런 강사가 본 40명 숫자는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죠. 팩트 체크 4. 1898년 당시 백정과 기생만 믿었다? 과연 그럴까요? 백전 선교는 1894년에 본격화되었습니다. 1893년까지 북장로회에는 일반 세력교인이 이미 236명이 있었어요. 1894년 백성춘이 개종하면서 무어 목사와 함께 백정 선교를 하게 되죠.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에비슨 의사가 노력해서 백정 차별이 철폐되고 백정도 이제는 갓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갓을 쓰고 잤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서울과 경기도에 수백 명의 백정들이 입교를 했습니다. 물론 백정들이 많이 입교를 했지만 백정보다 더 많은 다른 일반인들이 개종을 더 많이 한 상태였죠. 또 1899년까지 기생이 회심하고 교인이 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기생이 개종하는 것은 좀 한 10년 정도 더 지나야 일어나는 이야기죠. 반면 일부 무당이 개종하는 경우는 이때부터 일어나서 대부분까지 계속됩니다. 또 서울에서는 궁궐의 내시들도 믿었고 어주에서는 상인, 무관들이 개종을 합니다. 칭일 전쟁 후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 지역에 수천 명의 머천트 클래스, 상인과 농민과 학생들이 개종을 하죠. 그래서 이들을
흔히 우리는 도시, 신흥, 자립 중산층이다. 그런 이들이 개종하던 때가 바로 청일전쟁 이후 러일전쟁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5번째, 이승만이 과연 첫 양반 신자였는가? 최초의 양반 신자는 1893년에 일어납니다. 서울에서 나오는데요. 감리회의 경우는 최병헌이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1888년부터 존스의 의학교사로 활동하다가 93년 2월 8일 존스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첫 양반으로서의 신자가 된 분이죠. 장로회의 경우에는 백정 선교를 하던 무어에게 전도인으로 활동한 한씨였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는데 미스터 한이 1893년 세례를 받고 길거리에 나가서 한문 신약 전서와 한문 소책자를 이렇게 판매하는 전도인이 됩니다. 그러니 나이 어린 이승만이 첫 양반 신자였다. 그러면 최병헌 씨가 섭섭하겠죠? 팩트체크 6번째, 100만명 구령운동을 이승만이 시작했는가? 100만명 구령운동은 1909년에 시작이 되죠. 개성의 남감리회 선교사들 중에서 부흥에 관심이 많았던 신비주의파인 선교사들이 20만 명 전도운동을 시작하고 그것이 전 선교의 연합운동으로 확산이 되면서 1909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당시 전체 교인을 합하면 약 2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한 명이 5명을 전도하자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약 70만 부 마가복음을 반포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 이승만이 1899년에 개종하면서 100만 명 구령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한성 감옥에서 전직 고관들은 어떻게 개종을 했을까 했을 때 그곳에 도서관이 설치되었다 그랬죠. 이곳에서 도서관 출납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스캔을 했는데요. 광무 7년 1903년입니다.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책 빌려간 사람과 빌린 책의 총 합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문책 이름 해서 국문책이 총 21권인데요. 대개는 예수교 전도 소책자들입니다. 파옥진설론, 국문독, 인가기도, 훈화진언, 사민필지, 속죄지법, 철로역정, 예수교 문답, 샛별전, 신약전서, 철로지기, 성경문답, 찬미가, 요한복음 대지, 장원양후 상론, 묘축문답, 신학월보, 월간지죠. 그리스도신문, 주간지입니다. 초학원문, 심산초학, 나병론, 설교문이죠. 이런 21권의 기독교 소책자들을 주로 읽었고 그 다음 한문책 이름 해서 한문책은 대개 기독교 문명론에 관한 역사, 지리, 정치, 만국 공법을 비롯한 당시의 개화 서적들입니다. 한편 신약전서 또 덕혜인문, 경학불염정이라고 하는 비교 종교론을 포함한 성서와 전도문서 한문으로 된 이런 책들도 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6권의 책을 137명이 읽었는데 4월에는 249명, 3월에는 137명 이런 식으로 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글 전도 소책자와 한문 성경 그리고 기독교 서적들을 읽고 많은 전직 고관 양반들이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책들을 분석을 하고
어떤 책들을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했는지 우리가 한문 서적과 한글 서적은 다 번역한 것인데요. 한문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기독교에서 사용하던 베스트셀링 크리스찬 북스들을 가지고 읽고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신학이나 그 메시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 책 한국 기독교 형성사에 했는데요. 이 책 중에 주요 저자 3명은 바로 윌리엄 마틴과 그리피스 존과 어네스트 파베르입니다. 마틴의 전도서원, 존의 덕계 입문, 그리고 파베르의 자서조동, 경학 불염정, 이런 4권의 한문 서적을 읽고 전직 양반들이, 전직 고관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538페이지에 보면 광무 7년에서 8년 구한말 옥중도서 대출 명부에 실린 감옥서 서적 목록에는 한문 서적 223종, 한글 서적 52종, 영문 서적 20종, 기독교 신문과 잡지 4종 등 약 300권의 서적이 비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붉은 선 안에 있는 것이 한문 서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글 기독교 서적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약 50여 종이 한문 소책자에서 번역된 것을 읽었다 해서 2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런 기독교 서적들을 읽고 신앙을 형성한 것이죠. 옥중 도서관 이용자 중 15명 정도가 유해 한문과 한글 기독교 문서를 꾸준히 읽고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상재, 김정식, 유성준, 홍재기, 안국선 등으로 우리가 1904년 이승만과 함께 찍은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40명이 영향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대표적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약 12명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1903년 1월에 도서관이 개관하자 열거한 다양한 서적을 읽고 예수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상재를 보면 1903년 1월부터 3월에 파옥진선론을 읽고 성교 공효논리학을 읽은 다음 삼요로 그리고 이어서 경학 불염정을 읽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깊이 있게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 쪽으로 들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른쪽에 이들은 1904년에 책방되자 다수가 게일의 연동교회에 출석하면서 YMCA 운동에 참여했고 이들의 개종은 다른 지식인층의 입교를 자극했습니다. 그 결과 1905년 12월 연동교회에는 600명 이상의 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약 4분의 3 정도가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의 양반이 이미 개종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1905년 10년에 전개된 기독교 애국 계몽 운동에 기여하고 교육운동, Y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다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사람 이승만이 옥에서 개인적으로 전도를 해서 12명 혹은 20여 명이 개종한 것이 아니고 한성 감옥 안에 있는 도서관에 그런 수백 권의 책을 넣어준 사람, 바로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이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책을 넣어주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상담하고 전도하고 했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언더우드가 이승만을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인데 1903년이 되면 도서관도 세워지고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감옥서장인 김영선의 도움이 컸는데요. 이런 선교사들과 이승만을 비롯한 몇 사람이 협력해서 노력하는 결과 전직 고관들이 개종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결과 1904년 프리즌 그라운드,
한성 감옥 앞에서 찍은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자유로운 모습에 평화로운 얼굴을 가진 죄수들의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과 한문 전도서 책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런 책들을 들고 밖으로 그 감옥 마당에까지 나와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을 알 수 있죠. 1903년에 기독교 서적 수백 권을 읽고 서로 토론하고 성경 공부를 한 이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래서 개종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감옥 앞에서 사진까지 찍을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곧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이들은 이제 석방이 되는데요. 연동교회 게일 목사가 한문을 잘하고 양반들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연동교회로 가서 연동교회와 또 Y에서 활동하면서 교육운동, 기독교 애국 계몽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옥에서 이승만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또 감옥에 있는 20여 명의 전직 고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종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강사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승만이 한 것처럼, 또 이승만이 최초의 양반 신자였던 것처럼, 혹은 그 당시에 약 40명의 신자밖에 없었다, 백정 기생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과장하는 이야기들, 그것은 이승만을 너무나 높이고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필요 없이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많은 전직 고관들과 함께 그런 성경 공부하고 기독교 서적을 공부한 그 모든 일들을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청년 이승만이 훌륭한 전도인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